네, 안녕하십니까. 신원호TV의 신원호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6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 미션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것은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하고 베드로도 가로막고 마지막 예수님은 자기의 뜻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심으로 세상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을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고 했습니다. 천주교에서 2차 바티칸 공회에서 복음을 듣지 않는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결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대단한 결정이다. 얼마나 넓고 멋있냐.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종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세계의 땅끝까지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 전하고 있고, 안드레는 그리스의 바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비스드만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은 파송을 받아서 세계 끝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대부분 그곳에서 죽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도 27살의 젊은 나이에 대동강에서 피 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벤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들도 이 땅에 와서 130여 년 전에 와서 이 미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온갖 핍박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서서평 선교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독일계 미국인 간호사로 32살 처녀로 한국에 왔다가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1912년 2월 20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본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세핑인데 자신의 이름을 한국 이름과 비슷하게 해서 서서평이라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처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으로 부상당한 조선인들을 치료해 주었다는 제목으로
이제 서울의 활동이 금지되어서 강주 제중병원의 간호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서서평 선교사는 1년에 100일이 넘도록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주, 군산, 광주, 제주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치료해주며 여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1921년 그녀가 선교부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만난 여성 500명 중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뿐입니다. 조선 여성들은 이름이 없이 돼지 할머니, 큰 년, 작은 년 등으로 불립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전주에 있는 한국 최초의 여자신학교 이일신학교, 지금은 한일장신입니다. 세웠고 부인조례회, 조선여성철제회, 조선간호부회를 조직하였고 나 환자 530명을 이끌고 서울에서 시위를 벌여서 일본 총독부로부터 소록도 갱생원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받아서 이제 소록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를 나환자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생전에 처녀이면서도 13명의 수양딸을 입양했고 나환자 아들을 입양을 해서 훌륭히 키웠고 가정에서 버림받은 과부 38명을 자립하도록 도왔습니다. 1934년 6월 26일 광주에서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의 유품으로는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2홉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의 그 침대 옆에는 그녀의 좌우명이 적혀 있었는데 그 좌우명은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봉사입니다. 참 멋이지요. 이러한 선교사들이 보냄을 받아서 이름도 없이 거의 야인처럼 사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문화를 바꿔주고 그래서 100여 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처럼 잘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도 우리가 세계 복음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 선교사만 파송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우리 직장에 파송받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가정 중에 이 가정에 내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가정에 또 시집 오게 하시고 그 많은 직장 가운데 이 직장에 내가 다니게 만드시고 그게 우연입니까?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섭리입니다. 섭리. 그러게 너와 여러분은 나는 우리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우리 직장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이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곽명옥이라는 성도님이 이러한 간증을 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불교 집안으로 시집 갔던 나는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시할머니부터 막내 시동생까지 모두 예수를 믿는 은혜를 입었다. 마지막 고비였던 시할머니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다. 할머니는 불교 보살이셨는데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위해 불공을 들이셨다. 나는 할머니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곤 했다. 할머니, 지금까지 절에 가서 등을 달며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셨지요. 그런데 한 자식이라도 복을 받았나요? 이제 저희랑 같이 교회 가세요. 그러면 할머니도 한마디 하신다. 이제 와서 어떻게 조상을 버리고 가? 난 안 간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제일 강조하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잘 모신 조상들이 제사 때 한 숟가락이라도 드셨나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런데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시어머니 환갑잔치를
앞두고 할머니가 쓰러지셨다.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그대로 돌아가실까봐 발을 동동 구르며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나더러 철야하며 금식하라고 하셨다. 할머니가 퇴원하신 후 나는 온 밤을 새워 기도하고 다음날 하루 금식을 선포했다. 그런데 그날 밤 할머니는 악몽을 꾸고서 이러다가 자식들을 다 다치겠다 하며 겁에 질려 깨어나시더니 며칠 남지 않은 초파일에 염주랑 절에 소품 다 갖다 주고 다음 주부터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하고서 결단을 하고 그 후로 전에 절에 다니던 열정으로 집 근처의 교회를 지금도 열심히 다니고 계신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불교 가정에 가서 시할머니부터 시동생 막내 시동생까지 다 구원했으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라고 했어요. 되나니라고. 가루 서말 속에 밀가루가 들어가서 일부분만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빵을 만들듯이 여러분의 가진 복음은 그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자손들이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작정 기도하고 따로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진을 깨뜨려서 꿈에라도 깨뜨려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것은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것도 이 직장의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올해도 가족을 구원시키고 친척을 구원시키고 직장 동료를 구원시키고 우리의 자녀를 구원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